이야기가 사람을 만든다. 이야기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은 열방 범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방의 여섯 나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주인공이죠. 남쪽 유다,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이제 가깝게 다가오는 거죠. 진짜 때리는 말씀은 이스라엘인데 그렇게 점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쭉 읽어보면 특이점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이방 나라를 이렇게 멀리서부터 쭉 온다 그러면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 순서 아시죠? 밑에부터 보면은 맨 밑에가 에돔, 중간에 누구죠? 모압, 맨 북쪽이 암몬. 그럼 그런 순서로 쭉 올라간다 그러면 마지막에 암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모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돔 나왔다가 암몬 나왔다가 모압. 물론 여러분 아무 관심이 없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관심이 있거든. 이게 순서가 이상해요. 왜 모압을 뒤로 쭉 뺐을까? 그 이유는 모압을 특별 대우를 해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특별 대우를 해주느냐? 제가 볼 때는 모압 여인 룻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까울수록 뒤를 모는 거죠. 근데 모압을 특별 대우해 준 거라고. 모압 여인 룻이 있기 때문에. 룻이 누굽니까? 룻기에 나온 룻은 다윗의 증조모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특별 대우했다, 또는 룻 때문에 특별 대우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둘람 굴로 이렇게 사람들이 400명 정도 모이죠. 그럴 때 그 사울이 다윗 가족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도망 다니는데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그 연약한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맡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상 22장 3절 4절에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쭉 도망 다닐 때 왕 될 때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모압에 이렇게 피신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방 나라 가운데 세 나라를 특별 대우해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압을 그래도 심판 가운데서 좀 봐주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진짜 이사야서 같은 데면 특별 대우를 해줘요. 애굽은 구원해 준대요. 전 분명히 믿습니다. 이집트에 분명히 큰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은 건져주신다, 뭐 이런 약속들이 있어요. 심판 중에도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바벨론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 페르시아죠. 바사, 고레스 왕 때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을 특별 대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근 들어서 이슬람권에서도 가장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아마 전 세계 중에서도 최고일 거예요. 가장 회심 속도가 빠른 나라가 이란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만 정도 된대요. 지금 뭐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엄청난 숫자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본다 그러면 역사의 이 세 나라는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압과 애굽과 이란, 페르시아, 바사 나라는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지만 후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자손이 잘 된다. 이거 성경이 약속하신 거라고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또 애굽, 모압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더라. 심판 중에도 건져주시더라. 우리 심판 중에도 은혜 받는 우리 모든 가정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세 나라인데 첫 번째는 모압의 죄입니다. 모압,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가까이 오는 거죠. 모압의 죄. 이거는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사람을 만든다, 이겁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죠. 스토리를 만들죠. 사람이 이야기 만들잖아요. 근데 그 만들어진 이야기가 또 사람을 만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질문과 동의어가 뭐냐면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인가. 동의어입니다.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대답 잘 못해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히 대화를 나눠보면 나는 어떤 스토리,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은가,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죠. 우리 세교에도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 구원 이야기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속에 내가 어디에 동참하느냐. 우리 교회 특별히 뭐 선교 이야기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뭐 다 이런 거죠. 예배 공동체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 나는 그 이야기 중에 어느 부분에 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의 죄 그럴 때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뭐 이런 죄를 졌다 저런 죄를 졌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압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뭘 하든 간에 나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나쁜 짓 하더라. 이게 접근입니다. 모압의 신이 그모스라는 거 아시죠? 그모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게 이상한 놈의 신입니다. 인신제사 하는 거죠. 아들 이렇게 불 가운데 보내서 태워 죽이는 거. 이게 역사상 사실이라는 것이 1868년에 그 성경에 보면 메사라는 모압 왕이 나오거든. 메사 왕 돌비석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성경 뭐 안 믿던 사람들도 이거 진짜네 그렇다고. 메사 왕의 그 돌비석이 나오는데 거기 아들 인신제사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열왕기 하 3장 27절에 나오는 얘기가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성경이 당시의 역사하고 이렇게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 우리는 성경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거구나라고 해서 19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 메사의 석비.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열왕기하 3장 27절. 자기 왕위를 이미 왕이 될 바다들을 데려다 성 위에서 번제로 드린지라. 여호사밧 왕하고 전쟁을 벌였거든요. 지구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다가 자기 왕이 될 마다들이니까 뭐예요? 우리 같으면 왕세자죠. 왕세자 데려다가 태워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얘네들은 그모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민족이거든. 이야기가 왜 무섭냐면은 보통 때는 별 힘을 발휘 못할 수도 있지만 위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답을 못 찾잖아요. 답을 어떻게 찾아요? 이야기 속에서 찾는다니까. 얘네들은 아들 갖다 바치면은 뭐 문제가 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그게 그모스 신화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오니까 그걸 믿는 거죠. 아는 거 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불태워 죽이면서 전쟁의 승리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압이 굉장히 잔혹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 그러는데 죽었잖아요. 그걸 다시 무덤을 파가지고 막 재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이게 우리 한국에도 이런 게 있죠. 부관참시라고. 참혹한 일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파괴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쁜 이야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불태울 수 있고 하니 뭐 뼈 태우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얘네들은 하여튼 사람 태우는 거에 재미 보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를 품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읽어봐야겠는데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나쁜 이야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더라, 그런 거죠. 우리가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공동체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문제가 발생해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자살하는 걸 통해서 해결이 됐어. 뭐 자살하니까 어떻든 뭐 유야무야 되고 뭐 수습이 돼버렸어. 이게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걸 미화시키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나쁜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이 나와요. 무서운 얘기라고. 그래서 공동체에 이게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가까운 나라 일본이 그렇죠. 일본은 문제가 나잖아요. 나면은 걔네들 전통에는 할복하는 이야기가 있어. 일본 이야기 가운데 뭐 할복하는 이야기가 2,000개가 넘는데요. 이렇게 공유된 것들이. 그러니까 문제만 있으면 할복하는 거야. 문제만 있으면. 그 실제로 그렇죠. 뭐 회사가 망했다, 횡령하다가 뭐 문제됐다. 직장인들까지도 할복을 해. 왜 그렇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문제가 극단으로 가면은 그 이야기 속에 자기가 일부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회 속에서는 또 해결이 되기도 해요. 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국제적으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중요하다고요. 다시 복음은 뭐예요? 뒤바뀌는 거죠. 모압은 이렇게 죽이는, 아들을 불 가운데 보내는 나쁜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요. 근데 이 모압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제가 볼 때 모압 여인 룻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이 길이 무엇이냐? 이야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야기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나쁜 이야기가 있을 때 복음이 뭐예요? 새로운 십자가 이야기로, 구원의 이야기로, 예수님 이야기로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야기 바꾸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걷잖아요. 영광이 뭐예요? 벽을 넘어서는 선교. 영광이 뭐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십자가 지는 거, 그게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영광을 추구한다 그러면 다 성교로 가고, 영광을 추구한다는 십자가로 가게 돼 있다고. 우리 공동체는 이야기를 공유한 거라고요.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공유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압이 건진 바 되는 게 뭐예요? 모압 여인 룻의 길을 가면 되겠죠. 그래서 모압의 이야기가 바뀌었다고, 룻의 이야기로. 룻은 우리도 품고 싶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우리 한글 번역에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나 원문을 보면 유로 되어 있어요. 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뀐 거라고요. 그러니까 룻은 그의 어머니, 그죠, 나오미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부가 된 거죠. 그 이야기의 일부. 그래서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뭐 범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쁜 이야기 속에 있다 그러면 이건 잠재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빨리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를 바꾸시고, 우리 공동체 이야기를 바꾸시고, 나의 이야기를 바꾸십시오. 예수의 이야기로, 우리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 예수님의 이야기의 일부로 들어가면 그게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여러분의 스토리가 예수님 스토리가 되고, 예수님 스토리가 십자가 스토리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유다의 죄죠. 이제 유다의 죄는 말씀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존중, 말씀 지키는 것이 힘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멸시한다. 우리 율법이 뭐냐 그러면, 말씀이 뭐냐, 두 가지로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건 적극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 이웃 무시.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 이웃 무시하지 말라. 좀 심하게 하면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 멸시하지 말라, 이웃 멸시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뭐야?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유다는 망했다, 그런 겁니다. 크리스찬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존중하는 거, 말씀 붙드는 거. 최악은 뭡니까? 뭐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더 최악은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멸시했다, 이런 얘기가 납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는 말씀 멸시 딱 한 가지만 나와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멸시하면 끝난다는 거죠.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뭐든지 이렇게 끝까지 지키면요, 거기서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거기서 힘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킬 만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시간의 테스트가 있어야 돼요. 오랜 시간 이렇게 뭘 지키고 있으면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게 거기서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지켜서 승리했던 케이스 둘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뭐 유다 얘기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 하나, 갈렙. 또 하나는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자손. 말씀을 지키다가 승리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의 얘기는 이렇죠.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받은 말씀이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로 얘기합니다. 밟으면 다 네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가 갈렙이 40세일 때, 40세. 나이 41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 14장으로 가면은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거 언제 말씀하신 거죠? 1장 3절에서. 그죠? 그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갈렙은 45년 동안 지켰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이 몇 살이에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죠? 45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품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이죠. 14장 12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그냥 땅에서 하늘에서 솟고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이 철옹석을 내게 주십시오. 밟으면 다 내 땅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만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45년 동안 품고 지켰던 말씀이라고. 그 폭발력이 있는 거죠. 그냥 뭐 한두 번 듣고 외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부르짖으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오래 품으십시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말씀 읽고 말씀을 품으라고요. 그 10년 지나도 그 말씀이 나오고 20년 지나도 그 말씀이 나오면 그 기독교 명문 과정이라고. 거기서 파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면요. 거기 레갑자손이 나오는데 뭐 나시린에 대한 서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50년이 지났어요. 날짜 계산하면 250년이 지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레갑자손 같이 됐으면 참 좋겠다. 예레미야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얼마나 엉터리냐. 유다 백성들 얼마나 엉터리냐. 레갑자손 한번 봐라. 35장 14절 예레미야입니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25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그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순종하지 않는다. 실행되지 않는다. 레갑자손 봐라. 25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품고 순종하지 않니. 또 이게 갈렙으로 친다 그러면 갈렙 봐라. 하나님 말씀 듣고 45년을 품고 순종하지 않니. 그러니까 유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존중하면 거기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존중의 힘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뭐 속된 말로 갑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는 갑질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갑질은 레갑질이에요. 레갑질 합시다. 레갑질. 그죠? 레갑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서로 레갑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리 그 찬양하고 싶은데 오직 예수만 끝까지 붙드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이게 레갑질이에요. 레갑질하고 살자고 그죠.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예수 붙들고 그의 이름 붙들고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요. 뭐 우리 일상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지키면 영광이 임하고 존경이 임하게 된다라는 걸 보면은 그 어떤 여자분이시네.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에요. 남편이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뇌졸중 말이 어렵나 그냥 풍이 왔어요. 뇌졸. 마비도 잘 못 움직이잖아요. 11년 동안을 간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 등치도 무겁고 뭐 잘 못 움직이잖아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그거 아마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되게 어렵게 간병했을 거라고. 그죠?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11년 동안 잘 간병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11년쯤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저 보통 사람 아니고 저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찬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 조심하시죠. 고기 좀 적당히 드시고 운동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조사 보니까 뇌졸중 뭐 이렇게 중풍으로 그 지금 앓고 있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40만 명이에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죽는 사람 중에 14%가 뇌졸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죠. 고기 좀 줄이시고.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주변에 요즘에 뇌졸중 걸린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뇌경색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건데 하여튼 중풍에 왔다고요. 근데 그 여자분에게 이제 주변 사람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남편을 이렇게 병간호하고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의 대답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그분 그거 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할 때 그 약속했대. 뭐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뭐 끝까지 함께 한다고. 아, 우리 사모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나 버려도 돼. 이제 내가 괜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해야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 여자는 그 대단한 거죠. 그죠? 대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힘이 있죠. 지킬 것을 지키니까 한 11년 그 약속을 지킨다고 나가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뭐 은사를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재주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거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지사충성하면 돼요. 하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헌신하고 그럼 거기에 힘이 있고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게 지금 이런 얘기는 좋은 이야기잖아.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면은 되게 좋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나고. 그래서 갈렙 이야기 또는 뭐 레갑자손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이런 서약을 지킨다고 하는 이런 좋은 할머니 이야기 이런 얘기들 보면 참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공유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다가 왜 무너졌어요? 말씀이 자기들의 이야기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잖아요.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3장, 4장, 5장, 6장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제 살필 거예요. 근데
도매꼬리 가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죄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말씀이라도 있었지만 말씀을 멸시했지. 얘는 말씀도 없었어. 말씀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증발돼 버렸어요.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별명을 붙이기를 이렇게 붙였어요. 죄 공장. 움직이면 죄를 찍어내. 그래서 대량 생산한다. 죄 공장. 이스라엘은 죄 공장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6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의인이 나오고 가난한 사람이 나오고 힘없는 사람이 나오고 연약한 사람 나오고 또 보호받지 못하는 어떤 여자가 나오고 경제적 착취 얘기가 나와요. 다 뭐냐면 니네들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다 죄 공장이다. 이거 찍어내고 있다. 의인을 팔았다. 이게 뭐냐 면 재판관이 돈 받고 재판을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가난한 자를 신 한 컬레 그러니까 되게 싼 값으로 팔아먹는다. 이건 무슨 얘기죠? 사람보다 돈이 위에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사람보다 뭐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돈 사랑하는 거죠. 사람이 존중해줘야지. 이게 뭐예요? 그 거라사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쫓아내 버리잖아요. 이거 뭐예요? 돼지 2,000마리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예수님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놈들은 돼지가 사람보다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사고방식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이. 그 다음에 힘없는 사람들 뭐 발로 이렇게 밟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막 땅바닥에 쳐박아 놓고 이거는 모욕을 주는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모욕하면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 같이 느낀다. 그 다음에 7절에 같은 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이거 뭐 얼핏 읽으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한테 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성적인 방종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원래의 뜻을 의미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 하녀, 이렇게 하찮은 여자 있잖아요. 종. 하녀를 도구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하녀의 인격으로 여기지 않는 거야. 하녀를 도구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도 가고 아들도 가고. 그러니까 그 범죄보다도 하녀를 도구화시킨다. 이게 더 액센트가 주어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당 잡힌 옷. 이스라엘은 옷이 이렇게 이불이잖아, 이불. 그래서 밤중에는 돌려주라 그러잖아요. 그거 뺏고 또 포도주 뺏어가지고 흥청망청하는 착취가 있었다. 근데 이때가 언제죠? 여로보암 2세 때잖아요, 지금. 가장 번영과 풍요로울 때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나라가 풍요롭다고 가난한 사람들 건져주고 이렇게 착취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꼴이 뭐냐, 이 망할 놈들아. 그런 얘기죠. 총체적인 악이라는 거, 악. 이건 읽어봅시다. 6절부터. 딴 데는 죄를 한 절로 했죠. 여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3절이나 써놨어. 죄를 3절이나. 뒤에도 할 건데 너무 많아서.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등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니까 뭐 말씀을 지키니 멸시하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말씀 파괴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돼버리죠.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가지가 있어요. 이익이 있고 의의가 있다고. 그러면 의의가 언제나 이익을 압도해야 됩니다. 의의가 이익을 압도하는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우리 의는 뭐예요? 예수님의 의죠. 십자가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우리 이익을 압도해야 된다고. 이익을 갖다 눌러버려야 되고. 남산에 가면 뭐 안중근 기념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그거 너무 좋아요. 이게 사실은 뭐 2줄인데 하나만 더. 견리 사의. 그 뒤에 건 잊어버려도 돼요. 견이 수명인데 견리 사의. 이거만 하나 생각했습니다. 견리. 이익을 보면 견리. 이익을 보면 사의. 의를 생각하라. 뒤에는 견위 수명. 위험을 보면 목숨을 바치라. 뭐 이런 얘기인데 뒤에 거 빼고. 이거 4자만 외웠으면 좋겠어요. 견리 사의. 이익을 보면 반드시 의를 생각하라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익이 딱 보이는 순간에 이익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헬렐레 이익만 쳐다보면 안 되고 의를 생각이 돼요. 사의, 견리 사의. 이거 꼭 붙들고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예요. 이익 따라가면 망해요. 근데 우리는 내 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의. 항상 이익이 있을 때마다 의를 보고 가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부유한 시대인데도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걸 갖다가 외면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나오잖아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부자가 뭔 죄를 졌어? 뭐 죄 없죠. 뭐 특별하게 능동적으로 지은 죄는 없는 것 같아요. 16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나사로 상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 대문 앞에 버려져 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어요. 개들이 와가지고 헌데를 핥았어요. 이게 지금 나사로 모습이에요. 근데 나사로의 아픔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죄를 진 거예요. 그 아픔을 헤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헤아리지 못하는 죄, 이것도 큰 죄라고요. 제가 어저께 아바타 얘기했죠. 아바타의 나비족의 인사가 뭐라 그랬어요? ICU. 전 우리 교회도 한 일주일 정도는 이 인사 좀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ICU. 나는 너를 본다. 뭘 봐요? 너의 아픔을 본다. 그죠? 너의 슬픔을 본다. 너의 목마름을 본다. 우리 뭐 이렇게 식사 뭐 이렇게 대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헌신하시는 분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가서 그러려 그래요. ICU. 그죠? 이렇게 수고의 사랑의 수고를 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수고하시겠어요. 그걸 보는 거죠. 쉽지 않죠. 어저께도 국수 했다 그러는데 100명이 더 먹었대요. 어저께. 국수가 맛있어서. 역시 제가 좋아하니까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국수. 근데 손이 8배 정도 간다 그러는데 나는 잘 이해는 안 돼. 근데 하여튼 손이 많이 가는데 그때마다 그걸 국수 먹으면서 인사해요. ICU. 8번 간 손이 보입니다. ICU. 그 손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는 거야. 내면을 보는 거. 그렇다면 만약에 나비족의 인사같이 ICU 그랬다는 부자는 나사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야 되죠. ICU. 나는 너를 뭘 봐요? 헌대가 있잖아요. 나는 너의 아픔을 본다. 또 ICU. 뭘 보는 거예요? 수치스럽겠죠. 나는 너의 부끄러움을 본다. 또 그다음에 뭐 상에서 떨어지는 거 보잖아요. ICU. 난 너의 배고픔을 본다. 그다음 개가 와서 핥는다는데 개가 핥을지 물을지 그거 어떻게 알아? 너의 무서움, 두려움을 본다. 그리고 인간인데 개가 와가지고 핥는다는 게 이렇게 말이 됩니까? 지금 비참하겠죠. ICU. 난 너의 비참함을 본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스라엘은 죄 공장이에요. 볼 줄을 몰라요. 똑같은 거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 지금 6부류의 사람들이 뭐 거지 나서라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못 봐요. 맨날 명품 보고 뭐 좋은 차 보고 남 잘 되는 거 보고 SNS에 올라온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고 그거 부러워서 그러고 뭐 저도 그렇죠. 뭐 다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안타깝겠어요. 그죠? 뒤집어져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ICU 하면서 껍데기가 아니라 그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 내면의 아픔을 보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헤아리지 못하는 죄. 헤아림이에요. 헤아림. 우리에게도 이런 헤아림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세 나라 얘기를 했는데 나쁜 이야기 있으니까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모압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로 구속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야기 품으십시오. 말씀 지키고 끝까지 가면 영광이 임해요. 우리 갈렙같이 레갑자손같이 말씀 잘 지키는 종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이제 인사 한 일주일을 하자니까 ICU. 그래서 우리는 또 영어도 잘 모르니까 뒤에 뭘 받는지도 설명해 주라고. ICU 그러면 너의 외로움을 본다. 그죠? ICU 너 배고픔을 본다. 그 인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틀리면 틀렸다가 얘기해 주세요. 그래 우리 영적 민감성이 살아나지.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이면 속에 있는 것들을 볼 줄 알고 같이 기도하고 섬길 줄 아는 모습. 그게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화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